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선택하는 것들, 아버지 저희가 골라서 또 택하는 그 모든 길들, 정말 저희의 뜻으로서 정말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언제나 정말 주님께 아뢰며 정말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쫓아나가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저희가 진정으로 정말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곳이요, 그곳이 정말 진정으로 안전한 곳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온전한 일을 위한 조사라는 제목, 평가, 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탄 당나귀 외에 다른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냐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은 이 일에 대해서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하겠다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몫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어.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그 대한민국 여러분들 살고 있는 한국의 국보 1호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숭례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때에는 이 숭례문 대신 남대문이라고 배웠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남대문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2008년 2월 10날 이 국보 1호 숭례문이요, 원인모를 불에 그 발생을 하죠. 화재가 발생을 해서 2층부터 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소방관과 많은 소방 장비들이 와서 불을 좀 끄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누각 전체가 다 소멸되고 화재로 전소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국보 1호의 숭례문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자 많은 국민들이요, 너무나 애통하면서 힘들어했죠. 그러고 나서 그 전소가 된 숭례문을 사람들이 찾아와 추모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며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슬피 우는 것은요, 아마 그 숭례문이 갖고 있었던 그 국보 1호라는 상징적인 그 대표성이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숭례문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실에 대한 상심이 더 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들의 그 숭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 되는 것이 그 안에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성에 대한 관련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기원전 10세기경에 완성을 하였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그 관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어떻게 돼요? 유대인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죠.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그 에스라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큰 무리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고요. 그 후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토라와 함께 이제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죠. 근데 유다에서 오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자신처럼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느헤미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들의 대답, 즉 느헤미야는 마치 숭례문이 화재로 다 불타오르자 사람들이 그 숭례문을 보면서 통곡해서 운 것처럼 그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도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함께 마음속으로 같이 새기면서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 흩어 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이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가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를 한번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도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11절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는요, 용감한 정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들을 이끌어갈 아주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뭐예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학자였기 때문에 참 정말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 위대한 학자도 아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지극히 평범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그의 마음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그러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유다에서 왔을 때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즉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고생과 멸시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주저앉고 여러 날 동안 어떻게 돼요? 밥도 먹지 않고 울었다고 적혀져 있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는 일들, 이런 일들은요, 우리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납니다. 다큐멘터리나 구호단체 영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식량과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의 영상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기후 때문에 어디에는 너무 덥고 춥고 산불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아주 감동이 오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고 신경이 많이 쓰죠. 마치 느헤미야처럼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삶들, 우리 삶들이 여러 번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좀 더 가까이 우리 삶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막 교통사고가 나가 다친 사람들이 막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사들이 막 고치는 걸 보고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꼭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지내는 홈리스 분들을 보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같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나 환경운동가 아니면 의사, 이런 사람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감동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마음들이 나에게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의 아주 높은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면은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당장 그 사람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서 막 슬퍼하며 통곡할 필요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전폐하고 먹는 것까지 전폐하고 그렇게 슬피 울었던 이유는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을 한 것이죠. 내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1장 11절에서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낮은 사람이고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감동, 어떨 때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런 걸 해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줘요. 그런 감동을 많이 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헤미야가 지금 가졌던 그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세상이라는 높은 벽에 맞닥뜨릴 때마다 늘 좌절하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높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뭐 어디 뭐 좋은 학교를 가라고 하면은 전도사님 저는 GPA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희가 지금 가정적으로 그런 일 할 때가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 누구예요?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에요라고 스스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평범한, 여러분들은 학생, 저는 평범한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뭐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형청 선생님이나 우리 성경 선생님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이 평범함은요, 내가 단순히 그러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왕에게 수를 따라주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죠.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느 날 그 모습 그대로 왕에게 또 술을 따라주러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왕이요, 포도주를 따라 달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를 따라 가져다가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요, 그 전과 달리 어떻게 돼요? 마음 얼굴에 막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라고 왕이 질문을 하죠. 왕이요, 자신의 얼굴 속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챘잖아요. 옛날에요, 막 그런 얘기 있죠. 왕이 야 너는 술 따르는데 이렇게 얼굴이 찌푸장하고 이렇게 근심이 많어, 술 맛없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걱정된 그런 모습을 알아차리고서 느헤미야가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요,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정말 용기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은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왕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아마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왜 하요? 이런 뭐 좀 나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느헤미야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왕의 질문을 예상치 못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다라고 본문 2장 4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왕에게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에서 그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왕에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요구를 하냐요. 자, 제가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달라 그러죠. 왜냐하면 괜히 이동하다 걸리면 못 가니까 왕의 편지를 써달라 그러고, 성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나무를 얻을 수 있게끔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왕의 허락하는 그 서신을 달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 느헤미야의 부탁을 받고 왕이요, 그에게 친히 친필 서신을 써 주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마음, 신앙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 잡혀와서 왕에게 술을 따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는 왕의 편지와 함께 왕이 편지뿐만 아니라 함께 보내준 장교, 그 다음에 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헤미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 그의 모습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도착한 느헤미야가요, 몇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을 둘러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으로 가면서 성벽을 조사를 했는데,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요, 문들은 불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샘문과 왕의 연못을 지나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를 했고, 그가 다시 처음으로 왔던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즉 뭐예요? 성을 한 바퀴, 반 바퀴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조사한 일들은요, 관리도 알 수 없고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지금 성벽을 조사하는 일들을 예루살렘의 관리들이나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이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불법도 아니고 왕의 칭찬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움을 청했다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직접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보통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드린 것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기도를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방법이었죠. 자, 이러한 방법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이렇게 김치찌개가 먹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김치찌개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랬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셨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김치찌개 기도를, 네가 나에게 김치찌개 기도를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준비했어라고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뻔한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벅찬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은혜를 나누죠. 야, 내가 아침에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랬더니 점심에 정말 김치찌개가 나왔어. 그러면서 애들이 와, 정말이야? 이런 반응을 즐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쩔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은혜가 어떻게 되는 내 개인의 욕심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꿈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은혜를 내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다시 한번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정말 그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올바로 적용되어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점검을 하고 자신이 가진 마음과 비전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과 일치하는지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느헤미야가 이러한 점검을 마친 다음에,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은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라고 적어 있는데, 자, 그 모인 이들이요, 느헤미야의 그 간증을 듣는 것이죠. 자신의 간증을, 그 느헤미야 간증을 듣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을 합시다라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재건의 비전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의심하지 않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단계,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라고 딴짓을 걸 때,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좀 바뀐다는 것이죠. 내가요, 하나님의 믿음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다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나는 그 공격에서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 공격에서 피할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왕에게 수를 따라 주는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이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뭐가 있었죠? 친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야, 네가 반역이라도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친서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내가 왕의 친서를 가져왔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절에서는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소라고 말하고 있죠. 신서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 친구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정말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그 간증,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그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 동참시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바로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 전도사님, 느헤미야는 좀 특별해요. 그가 받은 은혜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큰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것을 경험한 친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정말 심각한 위험 속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나눔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그들을 어떻게 돼요? 참여시키고 동참을 시키는 정말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 시대의 인플루언서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이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러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지만은 어쩔 때는 그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 내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이 감동을 받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삶을 실현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곧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텐데 그 학생들에게요 다른 영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들어오는 친구들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함께 할 거고요. 앞으로 한 4주, 5주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1장, 2장, 3장을 읽으시면서 함께 나누신다면은 정말 다음 주 말씀 함께 나눌 때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